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1편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7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이런 기도였는데 28편은 하나님이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폭풍 속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폭풍을 만납니다. 스스로 잘못된 선택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폭풍에 휘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욥은 이유도 모른 채 가족과 전 재산을 잃는 폭풍을 만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사람들은 폭풍이 오면 폭풍을 없애달라고 대부분 기도를 하죠. 근데 오늘 시편 29편은 폭풍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가 아니고요.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폭풍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폭풍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고 폭풍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배하라. 이렇게 4번이나 예배를 명령합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일까요? 권능 있는 자들, 하늘의 존재들, 천군 천사들, 온 우주를 향한 예배로의 부름의 메시지입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 온 하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폭풍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폭풍이 닥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영 속에 있는 폭풍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상 바뀌지만 하나님께는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위기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폭풍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아라.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꿉니다. 경제의 폭풍이 오면 통장을 바라보고, 건강의 폭풍이 오면 병원부터, 유명 의사부터 찾고, 관계의 폭풍이 오면 사람의 말에 마음을 막 빼앗기며 허둥거리지요.
그러다 모든 방법이 막힌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먼저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먼저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대심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겁습니까? 내가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입니다. 돈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면 돈이 내 삶을 움직이고요. 사람의 평가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면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면 폭풍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울면서라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이 오기 전에 거듭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거룩한 옷은 그냥 깨끗한 우리의 겉옷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폭풍이 닥치면 세상은 두려움의 옷을 입으라고 부추깁니다. 사단도 염려해라, 계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배는 헌금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폭풍은 여전히 붑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는 내가 굽어보는 자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됩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폭풍 속에서 폭풍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1, 2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늘의 예배로 시작이 되죠. 근데 하늘의 예배가 이제 시선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중해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레바논 산맥을 넘어서 가데스 강야까지 휩쓸어 갑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나무가 부러지고 산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 소리가 곧 여호와의 소리였습니다. 폭풍은 사방에서 몰아치지만 그 폭풍 위에는 더 크고 더 강한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폭풍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죠.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고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폭풍 소리가 제 아무리 커도 폭풍이 주인이 아닙니다. 권세는 폭풍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는 혼돈과 세상 힘보다 크십니다라고 해요.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그 혼돈의 바다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3절 보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혼돈이 여호와의 보좌를 흔들 수 없습니다. 4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이 위엄찬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하면 백향목을 꺾고 산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고 번개까지 가르시는,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그래. 이 백향목은 뭐죠? 인간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돈, 권력, 학벌, 인맥, 뭐 여러 가지 우리 자랑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6절을 보면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레바논과 시련, 이건 산인데요. 산이 흔들립니까? 웬만해서? 아니, 산이 흔들립니까? 무덤도 안 흔들리는데. 그런데 산들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가 하늘을 가르듯 길을 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반석을 갈라 물을 내셨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여호와의 소리는 가능케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성전 휘장을 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여호와의 소리,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소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폭풍은 가데스 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데스가 어떤 자리였죠?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정탐을 하러 갔던 열망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가나안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때 점령을 못하며 불신앙, 불순종으로 실패한 자리가 가데스 광야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시즌이 있는데 이 광야의 시즌은 불신앙이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 사역이 시작되었지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광야라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다스리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죽음도 출산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풍은 숲을 벗겨내고 감추인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강야 시즌 같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 거치대의 옷들, 그럴스한 포장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를 찾게 되고 그 진짜를 만나게 되면서 나의 진짜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여호와의 소리가 죄와 죽음을 갈라내고 참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죽음이라는 폭풍도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폭풍이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영광이라 하도다. 자, 폭풍이 지나가자 온 성전에서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늘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어떻습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폭풍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귀가 열리게 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계절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광야도 폭풍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새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폭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우리의 거짓을 벗기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의 역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케 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요, 폭풍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끝내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폭풍도 지나갔습니다. 천둥도 멎었습니다. 광야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러분, 이 홍수라는 단어 마블은 노아 홍수를 가리킬 때 쓰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그때 세상은 홍수를 보았습니다. 노아는 그때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지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세상은 홍수에 빠졌습니다. 노아는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는 세상을 덮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통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지요.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폭풍은 여호와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참 아름다운데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11절에 나오는 힘과 4절에 나오는 힘은 다른 단어예요. 4절에 나오는 힘은 코아으라는 단어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힘은 오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다루고 없애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견디며 무너지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폭풍을 견디는 힘은 오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을 줍니까? 샬롬이라는 평안을 줍니다. 샬롬은 폭풍이 끝난 뒤의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폭풍 속에 있으십니까? 폭풍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 수 없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자, 첫째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소리를 예배 속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폭풍 소리보다 권세 있는 여호와의 소리,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또 누구도 다스려요? 폭풍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폭풍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믿어야죠. 하나님은 결코 통치의 보좌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십자가라는 폭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도. 우리 임 집사님, 왕 같은 제사장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의 길로 인도하시죠? 베드로 서신에 보면 왜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강고하는 하나님의 강고물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뭐가 돼요? 선전이 되고 강고가 되는 것이죠. 폭풍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소리에 아멘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폭풍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폭풍 소리보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폭풍 위에 앉으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깃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폭풍이 끝난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